술라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고백처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모여 말씀 앞에 서오니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부활의 기쁨, 찬송,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부활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에 식사하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을 사모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신문과 뉴스에서 한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2021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이제 병원에 한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루이스 로버트라는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 판정은 이제 곧 사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축구를 좋아했던 건장한 청년인데 사고로 이제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냉기가 차갑게 되는 것처럼 축구하면서 와 하고 소리 질렀던 그 함성 대신에 삐삐 삐삐 하는 기계음과 거친 기계음만 병실을 가득 이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절정이 그들의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참 귀한 결정을 합니다. 젊고 건장한 청년이니까 장기를 기증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일을 법적인 절차하고 서류 때문에 이렇게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이틀 정도를 더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둔 몇 시간 전에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에 누나가 동생 손을 꼭 잡아요. 한 번만 숨을 좀 쉬어주면 좋겠다. 한 번만. 울면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는데 다시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진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중단하고
다시 살리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 회복됐어요. 그 첫 마디가 엄마 사랑해 였습니다. 만약 엄마였다면 눈물을 펑펑 쏟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신문과 매스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 세계로 소식이 퍼졌어요. 만약에 이 가족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아마 생명 유지 장치를 빨리 끊거나 연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법적인 절차 서류 때문에 이틀을 더 연장시켰는데 그 이틀 사이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다시 생명이 회복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사를 읽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누이라면, 여러분이 형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돼지도 많이 잡았을 겁니다. 축제를 벌렸을 겁니다. 왜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이 일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전 세계로 소식이 퍼지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딴 예배 때보다도 졸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미리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얼굴 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웃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왕을 만나든지 대제사장을 만나든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나 살아났어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오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 주신 세 가지의 은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라는 말은 제일 처음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전 세계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최초의 목격자. 우리가 뭘 제일 처음 했을 때 내가 제일 1번이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선물을 받을 때도, 뭔가를 이렇게 이벤트 할 때도 제 1번 하면 뿌듯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 1번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전에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살피고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남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봐도, 마가복음의 이 뒷부분을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도망쳤는데 이 여인은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아래서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한없이 쳐다본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다시 무덤을 찾아가서 돌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 앞에 서서 누가 이 돌을 좀 굴려주면 싸늘한 시신이라도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라고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절망하고 있어요. 가장 깊은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초의 목격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잃을까 봐 우리는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썩고 반드시 죽을 텐데 반드시 썩지 않고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을 입습니다. 언제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소망, 부활의 경험이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오망일안입니다. 오망일안. 제가 만들었어요. 오망, 망할 망자. 여러분 짐작하시죠? 낭망, 실망, 절망, 원망, 또 책망. 이 망자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일안이 있어요. 불안. 망하는 것도 참 무서운데 걱정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서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무섭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지친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 지쳐가고 있어.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화려한 궁전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소망이 사라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끝났어. 나 힘이 없어. 요즘 성도님들이 나 입맛이 없어 하십니다. 한 공기 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나 입맛이 없어. 나 좀 기력이 떨어져. 팔뚝에 알이 배겨 있어요. 나 좀 너무 늙고 힘이 없어. 근데 더 예뻐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으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할 말이 많았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려보셨습니까? 없으시겠지요. 큰 병으로 앓아 누웠던 적이 있는 분은 참 그 병 가지고 수십 년을 우려먹습니다. 저도 한 3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아프다 이야기하면 그때 일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데
쓰러지기 직전에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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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오고 의사가 와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죽는 겁니까? 긴박함 속에서 막 링거 막 밀고 가고 응급수술을 하고, 그리고 옆구리에 마취 주사를 탁 놓고, 저는 이제 마취를 맞으면 잠이 싹 든 줄 알았어요. 근데 칼로 찔 줄은 몰랐는데 이 안에 이제 좀 굵은 튜브를 이렇게 물을 뺀다고 집어넣었는데 너무 아파서 비명을 콱 질렀습니다. 정신이 몽롱한데도.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마취했는데 왜 아픕니까? 피부는 마취했는데 속은 마취가 안 됩니다. 그 찌르는 거예요. 소리를 할 말 많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자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은 이 귀신이 말하고 내일은 저 귀신이 말하고 몸속에 7개 귀신이 싸우고 나는 모르겠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아픈 거, 자기의 힘든 거,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할 말이 딱 정해졌습니다.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게 할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에게 보이셨어. 할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이걸 간증에서 사명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할 말을 하면 또 횡설 수설한다, 또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을 못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서 재판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증인도 못 되고 귀신이 들린 적이 있어서 말을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가 뭘 할 수 있어? 너가 돈이 많아? 너가 젊어? 너가 힘이 있어? 너가 유명해? 너가 뭘 가지고 있어? 주님은 우리를 약한 자를 부르셔서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라고 우리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온 부활의 소식을 증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를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넌 별게 아니야. 너의 과거는 정말 형편이 없어. 지금 조금 뻔질을하다고 너가 대단한 것 같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막달라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날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서 주저앉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활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1+1은 2였습니다. 2+2는 4입니다. 어떤 분은 2+2 하니까 덧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2+2가 붙어가지고 덧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2빼기는 뭡니까? 합주기. 이가 빠져가지고 보통 이럴 때 크게 반응해야 힘을 낳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위축되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잘 안 믿겨요. 근데 부활은 이 논리로 아닙니다. 그냥 부활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11절 마지막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절 마지막에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여러분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게 부활은 이해가 아닙니다. 부활은 납득이 아닙니다. 부활은 설득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겁니다. 몰라도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무너진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자의 살 활자 아닙니까? 잘 몰라도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셔서 다시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참 괴롭다 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 전할 때에 세상은 냉담하게 반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현장에 부활의 은혜가 임한 것을 발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파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참 힘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파격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담대히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현장을 부활의 축제로 바꾸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난
생생한 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지체에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나온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분 계시다면 예수님 만난 기쁨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믿음의 고백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이 부활,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한 가운데에 육신이 아픈 성도들, 심령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과 남과 치유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날 주의 복음이 세상으로 왕성히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